3월 27일 금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수도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 서울 시내라도 급수차가 와서 물을 나누어 준 때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급수차가 오게 되어 있는데 급수차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쭉 섰습니다. 어떤 이는 양동이, 어떤 사람은 물지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작은 주전자를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준비된 그릇만큼 물을 받아가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시대 때 한 신학생이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남편이 죽고 빚을 많이 남겼는데 그래서 내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묻기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놓고 기름을 따라서 그 빚을 갚고 생활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엘리사를 통해서 먼저 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먼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때 없는 것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을 물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때 모세에게 질문한 장면이 출애굽기 4장 2절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고 물었고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그것을 뱀으로 만들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기름 한 그릇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아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숙이란 말은 한 그릇 한 병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한 번 부었을 만큼 적은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유나 믿음이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선생님은 신학교를 다녀보지 못했던 구두수선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는 세계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시간이나 물질과 열정이 비록 작을지라도 시간과 몸과 열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위대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그릇을 조금만 빌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름을 적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릇이 커야 그리고 많아야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많이 비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릇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욕심과 탐욕과 자기 영광을 많이 덜어내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자기 희생과 섬김의 그릇을 많이 묵상하고 준비할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감격도 크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너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오너라고 했습니다. 왜 그 여인과 가족들에게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겠습니까?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을 닫고 조용히 그 일을 진행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순절의 영성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직접 만남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질 우리의 영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어려운 힘든 때 없는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의 손에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탐욕과 자기 주장을 비우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나 홀로 깊은 방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빈 방에 홀로 놓일 수 있는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